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당 중앙교회 정 목사님의 설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독특했어요. 가룟 유다의 후회. 도대체 무슨 설교인가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회개로 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하게 될 때에 후회를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뉘우침의 과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후회를 해도 뉘우침이 있고 회개를 해도 뉘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는가? 뉘우침의 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후회냐 회개냐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뉘우침의 끝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회개고, 그 뉘우침의 끝이 자신에게로 향하면 후회가 되더라. 가룟 유다는 후회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은 30을 팔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다시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나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는 후회를 했고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흘러간 노래 중에 윤수일 씨가 부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후회가 회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는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가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직전까지 왔는데 탁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황토물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볼이 추수하는 시기, 홍수가 나는 그런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그들에게 무슨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절망이 나는 단어가 떠올랐겠죠. 야, 이거 어떡하나? 이 자연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번뜩 아이디어를 주셨고 지시하셨어요. 그게 특별한 방법인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광물로 뛰어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죠. 목숨 걸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름에 황토물이 떠내려오는 그 강을 건너간 사람이 봤습니까? 저는 한번 건너가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뛰어들었는데 저 밑에 30m 밑으로서 그렇게 흘러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 물이 셉니다.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지요. 놀라운 것은 강물에 발을 담그었을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물이 거기서 뚝 멈추더니 역류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싹 마른 땅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에 꼼짝도 않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서 앞에 2명, 뒤에 2명, 4명이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물과 수레를 이끌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10열 종대로 해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릴까요? 왜 제사장이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해서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맞겠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놓고 그냥 쫙 가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지시를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거기에 있는 12개의 돌을 메고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 돌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kg 이상, 무려 크게는 20kg 되는 돌입니다. 여러분 20kg 돌 들어봤습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최소한 10kg 이상의 돌을 들고 저기 길갈까지 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것도 여기에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가서 길갈에 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라, 그 돌을.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거기다가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와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강물 거기다가 12개의 돌을 탑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것도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됩니까? 12돌을 또 크게 또 왜 세우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왜 돌을 세워야 되냐고요.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을 말합니다. 표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이는 곳에 쌓아야 되잖아요. 요단 강물을 강가에 높은 언덕에다가 쌓으면 훨씬 잘 보이겠지요.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기념이 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지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강 가운데에다가 이 탑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요단 강물이 넘치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넘치면 이 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18절에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요단 강물이 확 밀려가지고 언덕까지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탑을 쌓았던 그것은 아무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12개의 돌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듯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런 12개의 돌을 갖고 탑을 쌓으라는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전혀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렇게 돌을 쌓으라고 했을까? 또 하나, 제사장이 섰던 그 발에다가 거기 돌을 취해가지고 그 멀리 길갈까지 가져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유숙하는 다음에는 뭘 했어요? 제사장이 있는 곳에 또 쌓아라. 왜 이런 번거롭고 복잡한 일을 왜 시켰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돌이 진짜 기념비일까요? 요단강에 쌓은 탑입니까? 길갈에 쌓은 탑입니까? 이 12돌이 왜 필요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이것을 알아야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시키시고 뭔가 하게 하실 때는 그게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해가 안 된, 이런 오늘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걸 시킬 때 신앙이 제대로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주 긴급한 시간에 12돌을 쌓는 기념비를 세우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6절과 7절을 보면 자, 앞을 보세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진 그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지금 이 세대들만 아니라 그 다음 요단강을 들어왔다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후일의 자손들, 이들이 이 요단강이 멈춰졌던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표징이 되게, 사인이 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기억하게. 또 하나는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감격이 있겠지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남아있을까요? 사라질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 기념비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단 강물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다음 이와 비슷한 일들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손 대대로 이게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이 되게 하는 건 되새김질이죠. 여러분, 기억과 기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념이라는 것은 그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날을 되새기는 거예요.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일을 기념하죠. 기념과 기억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죠. 공통점입니다. 자,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기에 12돌을 길갈에 가져와서 하룻밤을 숙소에서 지내게 하고 있어요. 각자 지파별로 12돌을 각자의 지파에 따라서 하룻밤 지내고 그것을 다음날 모아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각 지파별로 생각해 보세요. 밤새 모여서 이 돌을 보아요. 돌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돌이 어디서 왔어요? 그 요단 강물에서 건져온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엄청난 홍수가 멈춰서 뒤로 밀려가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날 큰 돌을 각자 가져와서 그 지정된 장소에다가 탑을 세웠습니다. 이 탑 어떻게 세웠을까요? 둥글 뿔탑처럼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갔겠죠. 왜 이것을 세우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다시 와서 돌을 세울 때까지 거기에 제사장들을 멈춰 서게 했을까? 이것은 그 제사장들의 희생과 섬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강물이 이렇게 멈추고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완성되는 가운데 제사장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멈추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혼자서 4명이 각각 10시간 이상을 서 있는다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아마도 교대를 하면서 서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 그럼 또 하나, 이 물속에 12돌을 거기 다시 요단 강물 안에다가 다시 탑을 세우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영원히 잊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강물이 확 밀려와가지고 다 쌓여서 안 보이잖아요. 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건기가 되어지면 물이 쫙 마릅니다. 뭐가 보여요? 큰 12돌의 돌탑이 보이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맞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돌이 드러남을 통해서 베푸신 기적을 또다시 이 현장에서 기억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용기를 갖게 하려는 거예요. 되새김이죠. 길갈에 세운 것은 매일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잊지 않으려는 것이 있고요, 이 요단강에 세운 것은 강물이 불어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기념비가 있음으로써 되새김질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은요, 남아있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죠? 지금 요단강을 넘어왔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복 전쟁인데 그 정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리고성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엄청난 군인들, 이 골리앗 같은 덩치 큰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숙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버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을 신앙하면서 나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고, 그렇게 해서 전쟁했을 때에 그 전체에 34명의 왕들을 초토화시켰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과 길갈에 세운 이 24개의 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려는 특별한 배려요 섭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여기 있고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보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은혜가 뭐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서 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많이 넘긴 일들이 많아요. 저도 보면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위기가 많았는데 넘어가게 하신 일들이 바로 이 요단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은혜,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은혜가 여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회복으로.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회복의 감격, 응답의 감격,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내 안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죠? 12돌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증거가 남길 수 있는 12돌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12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12돌을 세우면 됩니다. 삶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잊지 않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신앙, 내 가슴 속에 이 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동상이나 형상,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이 기념비는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그 뭔가 강력한 내적인 힘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뭔가 그 사람에게는 남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만듭니까?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12돌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죠?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노력의 비결이 뭡니까? 고백에 있습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이 고백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되새김질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흔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흔적. 오늘 이들이 돌을 세운 것처럼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기념비가 있어야 그걸 보고서 아,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념비를 새긴 사람과 세운 사람과 그 흔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판이하게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도 그 기념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확실히 차이 납니다. 1년이 지나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당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이렇게 했어요. 1년 딱 지났는데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마음에 기념비가 없었어요. 그때 그 마음은 진실이었겠죠, 1년 전에는. 그러나 1년 후에 내 삶의 형편이 풀어지고 내 모든 것이 환경이 열리면서 싹 잊어버렸어요. 기념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꽉 쪼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앞으로 더 많은 요단의 문제들이 삶의 현장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념비 세우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내 삶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걸 안다면 내 삶에 기념비를 세울 때 그 능력과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단 늦게 오더라도 조금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끝까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감사의 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신앙의 요단을 건너도록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의 요단을 건너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요,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단을 건넜을 때에도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파시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눈앞의 현실에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자꾸만 힘들다는 말만 튀어나와요. 힘들다는 현상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현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감사가 중요하고 매주일의 감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나가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의 시간을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시간을 만들어서 감사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먼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묵상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기념비를 세운대. 뭐 기념비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다가 감사한 일을 적어 보는 거죠. 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적고 난 다음에 뭘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기념비가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그 표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흔적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가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끝까지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